다른 무엇보다도 나는 보기를 원한다. 오늘의 본문은 우리가 염원한 생각과 그 사고체계가 얼마나 진리에 다가가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며 철저하게 진리를 차단하고자 하며 잊고자 하는지가 여실히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염원해야 할 생각은 오직 진리를 통해 보는 비전이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래서 예수는 오늘 다른 무엇보다도 진리를 통해서 보기를 원하라라고 말하며 이 염원은 내가 다른 것을 열망했던 그 결심보다도 더 강해야 하며 그 어떤 것보다도 비전을 가장 열망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에 대한 그대의 열망을 통해 진리가 그대에게 상실된 것과 마찬가지로 진리는 그대의 열망을 통해 그대에게 회복된다. 온 마음으로 열망하는 순간 그대는 모든 것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온 마음으로 열망하는 것은 창조하는 것이므로 그대는 분리를 물리치겠다고 뜻함으로써 그대의 마음을 동시에 그대의 창조주와 그대의 창조물들에게 되돌리기로 뜻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 그대는 그들을 알 것이기에 잠들기를 원치 않을 것이며 오직 깨어나 기뻐하겠다는 뜻만 갖게 될 것이다. 꿈은 불가능하게 될 것이니 그대는 오직 진리만을 원할 것이며 마침내 그대의 뜻이 된 진리는 그대의 것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마음이 원하고 뜻하는 생각은 반드시 결과를 일으킵니다. 우리가 영원한 사랑으로부터 분리된 특별한 개체의 생각은 실제가 될 수 없는 생각이기에 공상과 꿈을 일으키지만 하나님과 하나인 생각은 실제이기에 그 생각으로 바라보는 관점인 비전은 반드시 이 공상의 꿈을 바꾸어 우리를 현실로 깨어나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원하고 뜻해야 합니까? 우리의 최선의 이익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만든 생각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입니까? 꿈입니까? 현실입니까? 현실에 있는 행복을 꿈속에서 찾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 생각인 하나님의 생각을 공유하기 열망하기보다 우리가 만든 무의미한 생각만을 염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현실로 돌아가기 뜻하면 현실의 생각, 실제 생각으로 사고하기를 뜻해야 하고 그렇다면 그로 인해 악몽의 꿈도 행복해지며 악몽의 꿈에서 행복한 현실로 깨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꿈의 목적은 현실로 돌아가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생각으로 바라보고자 해야 합니다. 사랑의 생각으로 사고하고 바라보는 비전은 꿈속에서 현실로 돌아갈 수 있는 제정신의 관점입니다. 오늘 예수는 우리에게 그 어떤 것보다도 사랑의 생각으로 사고하고 바라보는 비전을 열망하라고 말해줍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고체계는 이러한 제정신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내고자 합니다. 지금의 우리는 원래 우리의 실제 생각인 사랑의 생각으로부터 분리되기 뜻한 그 뜻을 바꾸지 않아서 제정신으로부터 철저하게 자신을 방어하고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기에 심지어는 제정신을 사랑의 생각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로부터 우리 마음을 방어하기 위해서 진리를 의식하지 못하게 우리가 만든 생각들만을 염원하게 하며 그것이 습관이 된 우리는 자동적으로 하나님, 진리, 사랑, 성령과 같은 진리에 대해서는 기억하고자 하지도 않고 이런 단어만 나와도 주의가 산만해지고 집중을 하지 않습니다. 실제 생각 분리되기 뜻해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는 마음대로 왜곡한 것을 진리라고 따라가며 진리와 상관없는 것에 집중합니다. 진리에 대한 에고의 더 진지한 공격도 있습니다. 그것은 진리가 발견되면 싹을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진리가 오히려 해롭다는 인식을 심어놓는 것입니다. 진리를 버리고 잊어 알지 못하는 우리는 진리를 적으로 여기고 두려운 것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고는 진리란 무언가 알 수 없는 희미하고 불확실한 것, 까딱 잘못했다가는 이상한 행동을 유발시키며 이 세상의 삶을 온통 혼동에 빠뜨리기 쉬운 것이라고, 진리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왜곡된 이미지를 각인시켜 두려움을 심어놓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리를 두려운 것으로 왜곡시켜서 진리를 두려워하도록 각인시키는 것은 에고에게 있어서 살아남기 위한 매우 효과적인 최대의 방어이자 최고의 공격 전술입니다. 에고는 그야말로 진리와 자신만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 사랑의 생각과 분리되기 뜻해 만들어진 모름의 어둠의 생각인 에고로 진리를 가려놓고 진리가 모호하다고 하는 것과 에고에 더 나아 보이는 어떤 부분을 진리라고 따라가게 하는 것과 진리가 위험하고 혼동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두려움을 조장하는 것은 혼자서 진리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에고의 전략과 전술인데, 문제는 이것이 반복되면 우리는 이것을 진리라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가 바로 이러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에고와 동일시하고 있는 동안은 에고의 진리를 향한 공격 전술을 마음은 당연하게 여기고 믿음으로 사실은 자신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러나 마음이 진리를 배우고 받아들여 성령과 동일시해 갈수록 에고의 전술이 잘 보입니다. 성령에게 있어서 에고의 전술은 그냥 무시하고 지나쳐야 할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성령은 에고의 전술에 아무 상관없이 한결같이 진실을 통해서만 지각하도록 마음을 돕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열망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성령의 시각입니다. 바로 이 성령의 관점입니다. 이것이 비전입니다. 우리는 다른 그 무엇보다도 사랑의 생각으로 사고하며 바라보는 비전을 열망해야 합니다. 이것은 오직 진리를 통해서 생각하고 인식하며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든 생각과 사고체계의 입장에서는 이 진리를 통해서 보는 것이 자신을 위협하기에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우리 생각에 좋아 보이는 이 세상의 좋은 것들을 빼앗기는 것이라고 믿게 하기에 우리는 진리를 두려워하고 거부하며 공격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진리를 통해 보는 비전이 가져다주는 최선의 이익에 비하면 우리가 원하는 이 세상의 좋은 것은 최선의 이익이 결여된 채 단지 더 두려운 것과 덜 두려운 것, 즉 덜 고통스러운 것과 더 고통스러운 것 중 어느 하나에 속하는 것들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의 꿈을 파괴하고 빼앗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아들의 꿈을 정죄하고 심판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은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랑은 오직 사랑하기만 합니다. 사랑은 오직 축복하기만 합니다. 사랑인 아버지는 아들이 두려움 없이 꿈에서 깨어나게 하기 위해 사랑인 자기 자신을 인식함으로 악몽이 온화한 꿈으로 바뀌도록 돕고 그로 인해 부드럽게 꿈에서 깨어나 사랑으로 돌아오도록 하십니다. 이 과정에서 사라지는 것은 오직 두려움의 악몽뿐입니다. 분리되었다는 끔찍한 상실과 그로 인한 마음의 두려움과 죄의식과 고통이 사라질 뿐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열망하고 빼앗기기 싫어하는 것이 바로 다름 아닌 두려움의 악몽인 것입니다. 이 두려움의 악몽이 이것을 만든 우리에게는 이렇게나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지만 우리의 최선의 이익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우리는 미련하게도 자신의 최선의 이익과 정반대되는 것을 염원하며 놓지 않으려고 이것을 꽉 움켜쥐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은 진리를 희미하게 여기고 다른 것을 진리라고 하며 그것을 따라가고 진리가 혼동을 가져다주고 비정상적인 행동을 요구한다며 멀리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최선의 이익을 가로막는 것을 염원하는 결심을 했었지만 이것은 실수였기에 돌이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의 염원보다
더 강하게 진리를 통해 보기를 열망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보기를 원해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보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진리를 통해 보는 바라보는 비전만이 보는 것입니다. 사랑의 생각으로 인식하고 바라보는 것만이 보는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이전의 어떤 연습보다도 진리를 통해 보기 원하라고 강조하며 강하게 말합니다. 온종일 이것을 지키려고 노력하라고 말합니다. 온종일 진리를 기억하고 진리를 통해서 보는 것이 어려운 것이라서가 아닙니다. 진리로 보는 것의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마음이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장애물은 바로 그것입니다. 진리를 기억하기 원하지 않는 마음의 뜻이 바로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기억하고 진리를 통해서 보는 것이 어렵다고 느껴진다면 이제 나 자신에게 진정으로 물어야 할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얼마나 자주 진리를 기억할 것인가? 나는 사랑의 생각으로 사고하고 바라보기를 얼마나 절실히 원하고 열망하는가? 예수는 이 질문에 단 한 번이라도 완벽하게 진심이었다고 느낀다면 몇 년의 수고를 덜었다고 확신해도 좋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마음에 열망하는 힘, 뜻하는 힘은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존재하지 않는 거짓도 절실히 염원하고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기억하고 각인시켜서 그 자신에게는 그것이 진리가 되게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하는 생각을 인식하고 기억하는 것이 그보다 어려울 리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알미였던 것이고 진정 존재하는 모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짓된 생각을 습관적으로 사고하도록 끊임없이 자신에게 가르치고 배운 그 염원보다 어려울 필요가 전혀 없는 실제로 존재하는 진실을 배우고 기억하는 것을 마음이 열망하지 않는 이유는 마음이 최선의 이익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진정 가치 있는 생각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도 그 전의 결정을 바꾸기로 뜻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진리만이 가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진리를 원하지 않습니다. 원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바로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반대로 진리를 원한다면 수천 년의 쓸데없는 꿈의 시간은 단축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그것을 버리고 잊기로 뜻하여 다른 생각만을 지각하고 믿고 있는 우리에게 친절하고도 지속적으로 우리의 최선의 이익과 진정 가치 있는 생각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가르쳐줍니다. 나의 최선의 이익은 바로 창조된 그대로의 나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든 나로 인한 비참함과 고통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이것이 사랑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것이 축복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비전을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대로의 사랑이라는 진실을 통해 봄으로 이 비참한 꿈을 이전과 다른 행복한 꿈으로 지각하며 행복한 현실로 돌아오도록 도우십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대로의 사랑이라는 진실로 보는 비전은 오로지 축복할 수만 있습니다. 그래서 비전으로 바라보는 세상은 축복받은 세상이 됩니다. 모든 것인 사랑에서 분리되어 우리의 개별적인 특별함의 생각으로 보는 것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두려움과 어둠의 상태이므로 우리는 두렵고 어두운 세상을 지각하고 경험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세상이 이토록 슬프고 허무한 것입니다. 그러나 비전, 즉 하나인 사랑의 생각으로 보는 것은 마음을 진리로 밝혀 평화롭고 행복하게 바라보므로 평화롭고 행복한 세상을 지각하게 합니다. 진리를 이해하여 진리로 밝아진 마음의 세상이 실제 생각에 의한 실제 세상입니다. 이러한 마음의 상태는 영원한 빛 속으로 돌아가는 도구가 됩니다. 진리로 밝혀진 마음의 세상은 그것을 외부 세상에도 그대로 비추어냅니다. 세상의 목적은 바로 이것입니다. 진리로 밝혀진 마음의 세상이 비추어내는 평화로운 세상이 바로
세상의 바른 목적입니다. 모든 것의 목적은 우리의 최선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는 다른 무엇보다도 진실을 통해서 보기를 열망해야 합니다. 이것만이 진정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무엇보다도 나는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반복해서 더 자주 이것을 생각하고 온종일 생각하므로 사랑과 감사와 열린 마음으로 모든 것을 이전과는 다르게 바라보는 법을 배울 것입니다. 나는 사랑의 생각으로 보는 비전을 통해 우리의 무지한 생각이 가리려 하지만 가려질 수 없는 우리의 거룩함과 사랑스러움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고 바라봄으로 모든 것을 다르게 바라보며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축복받았음을 지각하고 경험할 것입니다. 내가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비전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선물은 이미 나에게 와 있기에 그 선물을 받아들이기 원하는지 아닌지만 내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선물을 받아들이기로 뜻합니다. 쉽고 행복한 기적 수업, 더 기프트.